오늘은 제가 좀 문학 작품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4세기니까 정말 오래전이죠. 영국 문학의 가장 뛰어난 유산으로 알려진 서사시가 있는데 거웨인 경과 녹색 기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Sir Gawain and Green Knigh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그 아서 왕 기억하십니까? 그 칼을 있는 아서 왕. 그 아서 왕의 전설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서 왕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식탁에서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어떤 파티를 갖고 있었는데 녹색 기사입니다. 녹색 기사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가공의 인물이죠. 전설의 인물입니다. 이 녹색 기사가 말을 타고 나타나서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내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너가 만약에 녹색 교회의 당으로 찾아오면 내가 그때 다시 너의 목을 베겠다.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이 정말 대단한 용사들인데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니까 아서 왕도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여기 거웨인이라고 하는 아서의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젊은 친구인데 별다른 공로도 없고 대단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서 왕의 후계자입니다. 아서 왕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가 후계자가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나가서 용감하게 이 녹색 기사의 목을 뱁니다. 녹색 기사는 이제 목이 떨어진 다음에 자기 목을 주워서 말에 타고 다시 이제 나갑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거웨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녹색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주가 이 거웨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내가 녹색 교회를 아니까 거기를 가르쳐 주겠다. 이제 며칠 동안 3일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낮 동안에 사냥을 갈 것이다. 사냥 가서 동물을 잡아올 건데 네가 낮 동안에 우리 성 안에서 얻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럼 내가 저녁에 먹을 것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성주가 나갔는데 성주의 아내인 이 왕비죠. 왕비가 이 거웨인을 유혹합니다. 근데 거웨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대신에 가벼운 볼키스를 나눕니다. 성주가 밤에 돌아왔을 때 성주에게 이 거웨인이 볼키스를 건넵니다. 내가 낮 동안에 얻은 것으로. 성주는 또한 자기가 잡아온 거대한 사냥감을 내놓고 아주 근사한 파티를 벌입니다. 이튿날도 역시 유혹을 뿌리치자 이번에는 2번의 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볼 인사를 건네줍니다. 마지막 날 3일째 또 유혹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유혹을 합니다. 거웨인이 그것을 뿌리치자 이 왕비가 그러면 너에게 내가 녹색 천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녹색 천은 아주 위험한 일로부터 너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된다 라고 하자 이 사람이 나중에 녹색 기사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것을 받습니다. 성주가 돌아왔을 때 볼인사를 3번 건네지만 이 녹색 천은 주지 않습니다. 이제 녹색 교회를 가야 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거웨인이 그 다음날 녹색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역시 녹색 기사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을 쳐서 죽여야 하는데 거웨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목을 내미는데 목을 치지 않습니다. 치는 척 2번을 하더니 마지막에 3번째는 목에 가벼운 상처만 냅니다. 이 성주가 녹색 기사였어요. 성주가 녹색 기사였고 며칠 동안 이 거웨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색 스카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목에 가벼운 상처를 내면서 그가 부끄러움을 갖도록 이 일을 통해서 거웨인은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명예도 지켰지만 사실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자기가 그 녹색 천을 숨겼다는 사실, 끝까지 명예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쫄보이며 겁쟁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서 왕에게 돌아가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내놓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녹색 스카프를 두릅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는 완전하지 않다, 결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녹색 천을 둘렀다는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좀 길었죠? 네. 제가 왜 이 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서사시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사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명예, 남들이 알든 알지 못하던 지켜야 하는 그런 정직함과 명예를 다루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이 이 서사시를 따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새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영국의 기사 뭐예요? 이거 직위가 아니라 명예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이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명예입니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판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명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평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자인지는 여러분 스스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밖에서 길에서 열심히 지고 십자가 전노라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이스 맥마스터 부조울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빅 캠페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명예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시험 볼 때 사실 이제 학위가 높아질수록 이런 시험은 잘 안 보죠.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은 잘 안 보는데, 제가 그걸 할 때였군요. 제가 조교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시험 시간에 안 있는다. 여기는 아너 코드다. 명예 코드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갑니다. 시험 감독관이 없어서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수 잘 나오는 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 감독관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점수가 낮더라도 그걸 지킬 겁니다. 하지만 평판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명예 따윈 필요 없죠. 내 점수가 몇 점이 나와서 어떤 점수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책을 꺼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명예입니까? 평판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박수 쳐주는 삶입니까? 제가 우리 농구할 때도 지난 수요일에도 치열한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할 때도 제가 언젠가부터 반칙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게 목회자들도 시비가 붙으면 상당히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서로 뭐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정한 게 있습니다. 아너 코드에 뭐냐면 반칙을 당한 사람이 나 반칙 당했어, 반칙이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반칙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반칙이라고 부르면 무조건 반칙인 겁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이 나 스쳤어, 그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나 맞았어, 이거 누가 못 봤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우린 그걸 인정해 줍니다. 여기 농구하시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걸 아너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명예가 중요한 겁니다. 명예가 뭡니까? 대단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억울해도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칩니다. 남들처럼 돈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명예거든요. 남들 다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뭐 어디 완도에서 왔어요 하면서 그래도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에서 왔다고 쓰는 게 그게 명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명예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돈 버는 게 최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높은 지위만 올라가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삶, 믿음의 삶,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잘 이해했던 것은 그가 오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평판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평판이 좋았나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보다 글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많이 날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평판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괜찮았습니다. 그냥 명예가 있으니까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겁니다. 뭐 억울한 거야 당연히 있겠죠. 속상한 거야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거기에 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짊어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가 있고, 그것은 무엇과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돈에 다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명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참고 누르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걸어 걸어간다면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지키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자기 목숨보다 십자가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새벽부터 참 힘들게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 목숨보다 십자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자, 이걸 제가 좀 쉽게 여러분께 던져드릴까요?
잘 되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그러면 유익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예를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람들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 몰라도, 그리고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럼 명예 버리면 좀 더 이득이 있습니다. 십자가 버리면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뭐 나 혼자 아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지키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명예가 진짜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컨닝 안 했다고 누가 박수 쳐줍니까? 95점 받은 애가 훨씬 더 좋죠. 80점 받아서 나는 80점 받고 제가 95점, 제가 컨닝해서 95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부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박사까지 받아서, 아니 박사를 받은들 정말로 연구소 들어가서 연구하면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을 속여서 대단한 삶을 살아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거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게 명예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많이 지고 가는데 남들이 몰라줍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명예를 지켰지만 뭐 장로님이 안 되시고 뭐가 안 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두 번째는 26절에 오늘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회사에서 좀 정체를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나 명성교 안수집사야. 네? 네? 예,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어떤 모습 드러낼 필요는 없죠. 나 이렇게 옆에다 명숙교 안수집사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대화 중에 나 교회 가야 돼라는 말도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집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우리 교인인지 한번 보려고 몇 년치 사진을 쭉 봐도 정체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우리 교인, 이게라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인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인이 됨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들의 평판, 남들의 생각,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십자가를 감추는 일입니다. 평판을 위해서 명예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인도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입고 다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인도 사람들이 그 예쁘지도 않은 그 옷을 입고 막
뒤룩뒤룩 나온 그걸 감추지도 않고 막 입고 다닙니다. 저는 왜 저 옷을 입고 다니나,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번에 월드뱅크의 대표시죠. 월드뱅크 대표가 인도계 사람인데 그 사람 식교도인가 봐요. 머리에 터번을 했어요. 월드뱅크 수장이면 그냥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거 지킨다고 다 했어요.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됨을 명예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밀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명예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가장 명예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